오늘은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을 잘 이렇게 승리하려면은 이게 삶의 패턴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보통 이게 2, 3일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아이고 예전 같지 않고 또 낮에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게 집중해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조금 더 일찍 자고 이제 새벽에 이게 초점을 딱 이렇게 맞추고 여러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계속 힘을 주면서 여러분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사실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알게 모르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계속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예비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재물을 좀 갖고 있다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권력을 갖고 있다가도 한때 갖고 있는 거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기당하고 속고 또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한평생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냥 허무하고 그렇게 인생을 참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 다시 되찾게 하시는데 어제 이제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이다. 이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더 좋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보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산의 정상을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서 보는 거하고 중간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몸은 감옥에 있지만 몸은 가둘 수 있지만은 영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 나오는 이 찬양과 탄성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로마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더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도 워낙 우상이 강력한 것이고 워낙 참 지저분한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무역을 하고 돈을 벌고 숱한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망가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그런 곳에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막 뒤집어지고 소동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냥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곱씹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이제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 1절서부터 그 이제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는 성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어제는 살핀 거예요. 성부 하나님 뭘 하셨느냐? 나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건데, 성자 예수님 뭐 하시는,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거를 하나를 딱 잡자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사역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한국 문장에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 문장에는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쫙 14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사실은 장엄하고 놀랍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을 그 엄청난 이 복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영적인 공격 이런 거에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다. 또 우리만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고,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그냥 외치면서 찬양하고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에베소서가 굉장히 사실은 뭐 짧게 6장밖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보다 더 깊고 여러분 풍성한 진짜 영적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가고 통독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이 토탈 리딩이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성경을 쫙 이제 읽어가고 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런 기회를 쫓아서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책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곱씹으면서 이걸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50번 막 100번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럴 때 그냥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이게 전체와 아울러서 한 부분이 확 들어지면 이걸 또 전체를 보는 눈이 확 생기게 되어지는, 이러면서 이 말씀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고 우리가 하지만 먼저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이 천국의 이 은혜를 우리가 침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저는 21일 동안 우리 영혼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2024년 한 해가 참 쉽지 않다고들 다들 말하는데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빛나게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한 해 한 해가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우리도 정말 보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의 자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자리예요. 물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짓밟고 짓눌렀다 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힘찬 발걸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도록, 가장 황홀하도록,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정말 내가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또 누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배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온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저는 주목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 하나하나를 받으시고 또 그 이상으로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두 번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기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복,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딱 하나죠.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류 최고의 과제가 뭐냐?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이 과제는 결국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 곧 죄 사함이라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대신 값을 치루어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의 노예로, 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마지막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게 돼.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권력을 얼마나 가졌든지, 인기를 얼마나 누렸든지, 한때는 가졌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무서운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온, 인간에게 가져온 이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여러분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왜? 결론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대의 과제는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간 게 죄고, 인간의 모든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을 빼앗아간 게 뭐냐? 결국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간 원흉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오는 이 행복, 기쁨, 축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이 죄를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버리고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자녀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냐?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결하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 고난에 점철되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게 하시면서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죄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보여주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받아들이거나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것이게 되는 거고 죄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느냐?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망가진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땡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계속 예수 안에서 엔토 크라이스트,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의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우리는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 교인 것이고 여러분 이 예수교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는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영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어린 양에 대한 상징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오신 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서 우리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대신 주는 건 뭐냐? 피를 흘려서 여러분 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이거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옴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확 열어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해결하셨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외에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이것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도 조금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속량,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죄값을 다 지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힌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죄만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한 죄만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아요. 내가 알고 여러분 있는 죄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여러분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든지 알지 못하던 죄이든지 내가 회개한 것이든지 심지어는 회개하지 못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가장 끈끈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아버지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죄가 있어서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고서는 하늘에 있는 아무리 신령한 복이라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핏값을 지불하신 이 피의 공로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핏값을 지불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니 이게 너무 놀라.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해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해결해. 이게 느낌이나 감정 정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느낄 수도 있고 뭐 덜 느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정말 이 하나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어떤 때는 맹맹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왜 찬송을 하겠어요? 속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런 자기의 이 엄청난 죄도 하나님이 하나도 죄를 진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또 현재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 거를 사람마다 실감하잖아요.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니, 얼마나 쉽게 뽑아지지 않는 것인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노예 삼고 하는지 알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죄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깊이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든, 이거를 생각하면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여러분밖에 없는, 이게 죄에 짓눌려 본 사람,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내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 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죄의 이 무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서는 다른 뭐 어떤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만 해도 몇천 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죄가 이렇게 인간에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세워줬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윗도 해결 못하고 솔로몬도 해결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어 이제는 속량 죄사함을 여러분 받았다. 자, 그럼 좀만 더 넘어가 보십니다. 이거 이러다가 시간이 벌써. 자, 그죠?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죠. 8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모든 지혜와 이게 가려져 가지고 인간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해가지고 이게 가려져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한때는 감추어졌다가 이것이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확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확연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역사해서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이게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먹히지 않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사해주고 맡겼던 것이 사해주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새로워지고 다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서 다시 더 넘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이게 구원의 범위가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온 우주 온 세계 가운데서 이 회복의 역사, 죄로 말미암은 이 망가진 것이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망가짐으로 전 세계가 인류가 망가져갔지만 피조물까지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다. 모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죄를 주목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피하려고 그러고 지성인일수록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에 이것을 해결해서 이런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여러분 이 새롭게 모든 것을 하시는 이 은혜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피 얘기가 나와요. 왜 피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죄 문제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피밖에는 없고 인간의 더러운 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완전히 깨끗한 예수의 피값.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망가지고 병들고 해도 완전히 회복하고 여러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성령인데 성령께서 얼마나 이 미래를 향해서 놀랍게 열어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저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이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 짓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으면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이겨 과거에 짓는 죄를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예수 믿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점점점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이거 너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고 내가 스스로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나눴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어지는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두고 이제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사제를 통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누구를 통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직접 다이렉트로 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천주교처럼 뭐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마리아가 대신 구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래도 내가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뭐 목사를 통해 나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활짝 열렸다는 거.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붙드는 이상 우리에게는 막힌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뭐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주여 아버지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기도 못하면 그냥 주여 주여, 이 주여 한마디 속에 다 있어요. 아버지 한마디 속에 다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도 못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여 그러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에 아버지라는 말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